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담겨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엄청난 지혜로 들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까요? 이 인식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일 아닌가요? 가족이나 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분명 같은 걸 보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완전히 딴판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그게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이걸 세상의 지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생각 방식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원어로는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부도덕하다거나 세상에 찌들었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똑똑한 머리랑 경험만 가지고 세상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본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영적인 진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아예 알 수도 없다고요. 이게 딱 뭐랑 같냐면요. 주파수가 안 맞는 라디오를 듣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귀에는 그냥 지지직거리는 잡음으로만 들리잖아요. 채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뭘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요. 첫째는 정보를 안 받아들이려는 거부의 태도, 둘째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능력 자체가 없는 한계,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된 정말 견고한 상태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꽉 막힌 상태를 도대체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탁 켜는 것처럼 성령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상태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을 보세요.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고 성령의 일은 거부하고 영적인 진리를 어리석게 보죠.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모든 걸 분별하고 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건 뭐랄까?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윈도우랑 맥OS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상태의 사람. 성경은 이들을 신령한 사람, 원어로는 프뉴마티코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인해서 생각의 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사람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 진짜 흥미로워요.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는데 역설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사람을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OS 비유를 다시 써보자면 구형 윈도우 PC가 최신 맥OS 전용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도 이해하지도 실현하지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차원이 아예 달라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영적 변화가 도달하는 그 최종 목적지, 클라이맥스는 과연 뭘까요? 본문은 여기서 정말 대담한 선언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와, 이 한 문장이 바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마무리 짓는 장엄한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자는 좋은 다짐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정체성, 그 근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정말 강력한 선포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 원어로는 누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생각의 틀, 그 자체, 말하자면 인식의 프레임워크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세상을 보는 안경 렌즈를 통째로 바꿔 낀 것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1단계, 성령의 빛이 우리의 닫힌 인식을 활짝 엽니다. 그럼 2단계, 그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고체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 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놀라운 개념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교훈을 3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신앙은 그냥 몇 가지 사실에 네, 맞아요 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죠. 둘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효율 같은 잣대로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절대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빛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내 생각, 가치관, 심지어 매일의 작은 선택까지도 전부 다 그분의 시각으로 재구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영적인 통찰력, 그 분별력은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막 쌓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결국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는 오늘 과연 어떤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너무나 익숙한 내 자신의 이성인가요? 아니면 내게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